할렐루야. 먼저 평안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한 주간 정말 폭우가 내렸지요.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또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정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 이웃들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또 함께 나누고 함께 복구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월요일에는 퇴근 시간대에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서울 강남역 일대가 물바다가 됐어요. 아마 여러분도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차들이 막 둥둥 떠다니고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그중에 수입 고급 차들이 수천 대가 수해,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집중호우만 내리면 그 강남역 일대가 상습 침수 지역이 돼가지고 강남역 워터파크라는 그런 유행어가 생길 정도예요. 근데 아무리 집중호우가 내리고 상습 침수지대가 되더라도 우리들은 돈만 있으면 다 서초동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그런 척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서울의 강남, 논현동, 서초동, 대치동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1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비만 오면 산사태, 비만 오면 침수, 막 수입차들도 다 떠내려가는 그곳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인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이 교통이 좋아서 학원과가 밀집되어 있어서 병원과 복합 쇼핑몰이 있어서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땅이 축복의 땅이냐, 교통 좋고 쇼핑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 그래서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눈이 늘 그 위에 있는 곳이 목감이든지 서초동이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 축복의 땅이 어떤 곳인지 오늘 말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방 경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서쪽 경계는 대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오늘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수많은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서 그 가족대로 받은 하나님의 기업, 그 기업의 동서남북 경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지명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남쪽 경계는 염해, 오늘날로 말하면 사해라고 하지요. 죽음의 바다 끝에서부터 신광야에 이르고, 동쪽 경계는 염해와 요단강 끝 해만에 이르고, 북쪽 경계는 아골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했고, 서쪽 경계는 대해, 오늘날로 말하면 지중해 해안을 말합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의 경계를 보게 되면 동쪽과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요단강 그리고 염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과 북쪽으로는 에돔 신광야, 한마디로 사막지대입니다. 신광야와 북쪽으로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산지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로 보게 되면 사방이 강과 바다와 사막과 산맥과 그리고 골짜기로 정말 천혜의 요새처럼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쪽으로 가면 바다로 막혀 있고 저쪽으로 가면 광야와 사막으로 또 산과 골짜기로 막혀 있으니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그냥 다 막혀 있다.
바로 그곳이 유다 지파의 기업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 지파의 기업은 사방이 담으로, 그것도 천혜의 담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 그곳에 정말 아무도 접근하기도 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이것도 기업이냐? 이렇게 사방으로 막혀 있으니 숨 막혀 죽겠다. 이런 땅은 기업으로 줘도 안 받는다. 여러분 그런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화려한 성읍이 있고 그냥 광야 사막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눈으로 보기에도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풍족한 땅이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롯도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야보다는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한 땅이 좋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오늘로 보면 뭐겠어요? 눈에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먹을 것도 풍성한 서초와 논현과 대치동, 강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죠? 보기에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영적으로 타락해서 결국은 유황불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좋고 즐길 것이 많아도 먹을 것만 마실 것이 풍족한 땅이라 하여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땅은 결국 유황불에 다 불태워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사방에 막혀있는 땅이었어요. 답답하고 재미있는 거 하나도 없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바라볼 것이 없기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주님의 눈이 그 위에 있는 땅, 바로 그것이 가장 축복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지길 바라요. 한 번은 어떤 남자 집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솔직히 목사님이 참 부럽습니다, 그 말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남자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은 언제나 교회에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같은 평신도는 세상에서 많은 문제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세상 풍토와 부딪히면서 은혜가 고갈되어 힘이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를 목회자를, 목사를 부러워하는 그분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셨대. 이 정도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러운 게 아니라 목회자를 보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고 저녁마다 동행일기를 쓰면 목사님 숨 막히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하고 매일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아니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까? 우리처럼 골프도 안 치고 쇼핑도 안 하고 영화도 안 보고 해외여행도 안 가는데 아니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살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왜 안 그런 척 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솔직히 목회는 재미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고 설교 끝나면 또 설교 준비해요. 그리고 돌아서면 신방, 장례, 또 어려운 성도들 상담해드리고 또 그냥 계속되는 각종 회의, 그냥 회의가 끝도 없어요 목회자들은. 그러니 여러분 딱 들어봐도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목회를 재미로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목회자가 된다고 할 때는 십자가 지려고 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누가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사명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목회는 힘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몸소 깨달았어요. 목회는 십자가 지는 거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것보다도 즐겁고 재미있다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설교 준비하다가 목회자들에게 가장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 설교인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십자가라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부담감이 될 때는 머리를 좀 식히려고 기분 전환하려고 인터넷 뉴스도 보고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 스포츠도 보면서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그런 드라마도 보면서 기분 전환, 그게 재밌는 일이었는데 제가 지난 화요일부터 인터넷 뉴스 끊고요, 하루 종일 수십 번을 더 봐요. 유튜브 영상, 예능 프로그램 다 끊고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뭐 우영우 그런 거 다 이제 끊기로 했어요. 한마디로 사방으로 저에게 다 모든 것들이 막힌 삶이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제 얼굴을 똑똑히 보세요. 제가 불쌍해 보이십니까? 정말 불행해 보이세요? 저에게는 문자적으로 사방이 다 끊어지고 막혀지고 이제 오직 하나, 주님 바라보는 길만 열렸어요. 그런데 이전보다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여행 가는 거, 뭐 텐트박 유럽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여행 가고 맛집 찾아가고 드라마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그런 드라마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또 요즘에 한산, 비상선언 재밌는 영화 얼마나 많아요. 저도 다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는 데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과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데서 오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 근본적으로 그 기쁨의 근원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뉴스를 보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영화를 보고 여행을 가면 잠깐은 즐겁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불안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어느덧 제 안에 근원적인 그런 초조함, 그리고 내 안에 스트레스와 긴장,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세상 향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나의 환경을 막아주시고 사람과의 만남을 만나주시고 사방을 막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에 그 눈이 뜨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사방을 막아주신 나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나는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며 서초동, 강남, 대치동 하면서 우울해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만 바라보며 행복해 하십니까? 한번 솔직히 적용해 보세요. 왜 내가 우울한지. 두 번째는 남아있는 안악자손을 완전히 물리쳐야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조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아멘. 방금 전에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먼저 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 이방인 출신의 갈렙이 가장 먼저 땅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갈렙이 받은 땅이 어딘가 보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어디라고 했죠? 헤브론 땅. 그 당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을 사방으로 다 막혀 있다고, 강으로 바다로 사막으로 산맥과 골짜기로 막혀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다 강한 적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모압 족속, 북서쪽에는 블레셋 족속, 얼마나 호전적인 족속이에요. 남쪽에는 에돔 족속, 또 남서쪽에는 아말렉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이 어디냐? 바로 헤브론입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에는 누가 있냐? 안악자손들, 아주 키가 장대한 거인 같은 안악자손들, 그리고 그들의 성읍이 크고 견고했기 때문에 다른 유다의 형제들은 아무도 헤브론 달라고 안 했는데 오직 갈렙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간청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갈렙의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헤브론 땅, 헤브론 산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21절을 보면 여호수아 때에, 그러니까 이때가 가나안 전쟁 초기였었는데 여호수아 때에 이미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남아 있었을까? 근데 그 뒤에 보면 짤막하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에만 남았더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지에서는 안악자손을 다 몰아낸 줄 알았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아있는 안악자손은 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7년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그 안악자손들, 몰아낸 안악자손들이 조금씩 힘을 키우고 세력을 키워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헤브론을 차지하고 자기들이 주인처럼 거기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어도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적들을, 안악자손들을 완전히 물리쳐야 우리가 그 약속을,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15장 63절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했어요. 또 17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유다 자손들이나 르우벤 자손들이나 므낫세 자손들이나 어때요? 그 땅의 여부수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결국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그러니 여러분, 전쟁이 끊이지 않고 늘 갈등과 늘 불안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내 안에 있는 안악자손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완전히 물리쳐낼 때, 그럴 때 그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안악자손을 물리쳐내야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사랑과 모든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수십 년 동안 혹은 수년 동안 살아오고 있는데 기쁨이 여전히 있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형제를, 이웃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두려움 대신에 불안함 대신에 정말 평안이 넘치십니까? 안 그렇다면 왜 그런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시간만 나면 교회를 가고 교회 일단 오면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집이 그냥 왠지 우울하고 어두웠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계속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성경 공부하고, 왜 교회에서 먹는 라면은 특별히 더 맛있는지 모든 게 너무나 좋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도 않고 걱정과 염려, 그냥 대학교 가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늘 기쁘고 평안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보니까 어머,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됐는데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또 낙심이 되고 어떻게 하나 대학은 어떻게 가야 되나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았습니다. 그 뒤로 성령 체험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완전히 끊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도 여전히 반복되는 그런 죄가 있고 세상적인 욕심과 혈기가 또 제 안에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죄악 가운데, 음란과 정욕 가운데 살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설교할 때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저 혼자 있을 때는 왜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목사가 되었는데도 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늘 제 안에 있었어요. 그걸 모르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안악자손이 완전히 쫓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잠깐 안악자손을 물리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령 체험하고 기도원에서 응답받고 신비한 체험할 때는 잠깐, 선교 갔다 올 때는 잠깐 안악자손이 물러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잠깐 몰아내고 방심하였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안악자손들이 더 힘을 키우고 더 세력을 키우니까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세상 가치관으로 어느새 제 안에 똑같은 탐욕과 욕심이 자라게 되고 혈기를 부리고 음란과 정욕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변할지 않을 줄 알았어요. 예수는 믿어도 내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해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는 줄만 알았는데 요즘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놀랍게도 수십 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던 안악자손, 제 안에 있던 혈기가 끊어지고 세상적인 욕심이 끊어지고 정욕과 음란함이 끊어지는 것을 요즘에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24시간 주님을 동행하면서 지금까지 제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런 안악자손이 끊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확실히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람은 반드시 바뀝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걸 믿지를 못해요. 아니야, 잠깐 변하다가, 은혜 받으면 잠깐 변하다가 똑같지 뭐, 사람은 안 바뀌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늘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힘과 의지대로 내가 그냥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으로 날마다 24시간 눈만 떠도 주님을 바라보고 잠들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힘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안악자손이 끊어지게 되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 신령한 은사, 성령의 열매를 제가 누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기뻐하려고 노력했는데 막 표정 관리하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 바라보게 되니까 기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죠. 그런데 주님 바라보게 되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어지고, 예전에는 내가 억지로 평안하려고 그랬는데 늘 예수님 바라보게 되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안악자손은 무엇입니까? 잠깐 떠난 줄 알았는데 탐심과 정욕과 혈기가 여전히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안악자손을 완전히 끊기 위해서 조금 남겨두면 안 돼요. 시간 지나면 다시 커집니다.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오래 참아야지,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늘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경계가 확장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여기 기럇세벨이라는 말은 앞에서 보면 드비를 가리키는데, 기럇세벨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책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그곳 기럇세벨은 역사적인 문헌들을 많이 복원하는 아마 도서관, 고대 도서관이 있는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 이곳은 애굽의 통행로가 지나는 아주 산업이 번창한 성읍이었는데 지대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적들도 점령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구했던 것,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 산지를 준 곳은 헤브론이었는데 드빌까지는 점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공격하기도 어려운 난공불락의 드빌까지 갈렙이 점령하려고 했을까요? 그건 다른 건 아니죠. 지금 당장 싸우지 않으면 나는 강한 적들하고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태어나게 될 우리의 영적인 후손을 보게 된다면 지금 드빌을 점령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들이 어떻게 돼요? 시한폭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후손들에게 어려움을 줄까 봐 비록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나는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지만 영적인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가서 사서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리한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한마디로 지금 공개적으로 사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위의 조건이 무엇이냐? 쳐서 점령하는 자.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결혼 정령기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위를 구한다면 어떤 조건을 보시겠습니까? 이왕이면 집안이 좋고 재산이 많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학벌과 그리고 직장이 든든하면 더 좋겠고, 거기에다가 외모까지 받쳐주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평소에는 아무리 믿음 하나만 보겠다, 그런 분들도요, 그런 권사님 집사님들도 막상 소개시켜 주겠다 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직장은 어디 다녀요? 괜찮은데 다녀요. 그러면 대학은 어디 나왔대요? 이거보다 항상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당사자인 딸은 또 뭐 묻는 줄 아세요? 딸들은 학업, 직장과 상관도 없어요. 키는 몇 센치예요? 그러면서 외모가 하여튼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언제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자녀들 결혼시킬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리 믿음 하더라도 이사 갈 때는 여러분 뭐부터 따지죠? 거기가 역세권인가? 집값 많이 올라가는 데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 학군이 좋은 데인가? 여러분 솔직히 교회는 고민해요, 안 해요? 이사 갈 때 거기도 가까운데 교회 있을 거야, 가까운 교회 나가면 되지. 그러면 항상 교회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현주소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명장이었던 갈렙은 달랐습니다. 딸 결혼시키기 위해서 사회를 구하는데 직업, 학벌, 집안, 외모 하나도 안 따졌어요. 오직 쳐서 점령하는 자, 이것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쳐서 점령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모든 조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재산이며 학벌이며 집안이며 갖춘 게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쳐서 점령할 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뭐를 쳐서 점령합니까? 내 안에 있는 세상 가치관, 돈 우상, 학벌 우상, 성공 우상, 이런 세상 가치관을 날마다 쳐내면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적용하며 사는 그 믿음의 증거가 있는지 그거 하나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무명이었어요. 무명의 용사,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 사람. 그런데 쳐서 점령하는 자가 되고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구해내는 첫 번째 초대 사사가 된 줄 믿습니다. 보세요.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 달라고 떼를 썼어요. 왜 요단 동편 달라고? 여기는 다 갖춰져 있거든요.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냥 소와 양만 풀기만 하면 저절로 먹고 사는. 그래서 내 가족, 내 자식들만 위해서 그냥 모든 게 눈에 보기에 좋은, 다 갖춰진 그 땅을 달라고 했는데 르우벤 지파는 어떻게 되죠? 결국 나중에 그 좋은 재산, 풍성한 재산을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기는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온니엘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조건과 갖춰진 것 아무것도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쳐서 점령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더니 처음에는 무명이었는데 나중에는 초대 사사가 되는,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됐다는 거예요. 초대 사사가 되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믿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쳐내야 할 그런 세상 가치관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 안에 있는 모범생 세상 가치관에서 출애굽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제 아들은 기질과 성향이 소위 모범생인 저와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모범생인데 우리 자식은 왜 저렇게 됐을까? 얼마 전에 아들이 저에게 SNS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빠, 요즘 저 운동에 관심이 생겨서 혼자 인터넷을 보면서 운동을 해왔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꼭 PT를 받게 해주세요. PT라는 건 개인 훈련이에요. 개인 지도. PT를 받고 싶은데 아빠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한마디로 돈 대달라는 거죠.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서 평소에 외모에 관심이 많은 아들이 운동을 좋아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열심히 진심으로 운동을 좋아하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의 문자를 보고 처음으로 든 생각은 아이고, 아들이 원하는 게 PT가 아니라 학원 수강하게 학원 보내주세요. 과외 시켜주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오직 눈만 뜨면 학업, 학원, 성적 이것밖에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똑같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으로 양육받기 전에 저였다면 야, 학생이 무슨 PT냐, 일단 학교 성적부터 올리고 다시 말해라, 이렇게 아들의 요청을 딱 잘라 거절했을 텐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제가 모범생 기준에 갇혀서 아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양육하려고 한 저희의 죄가 인정되고 회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학벌 우상과 성공 우상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10번째 재앙의 경고가 애굽 같은 세상 가치관에서 그만 출애굽하라 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울렸습니다. 오늘 제게 주신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모범생의 세상 가치관에서 출애굽하겠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쳐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들도 살고 가정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눈만 뜨면 학원 가라, 눈만 뜨면 학교 성적, 그랬다면 아마 숨 막혀 죽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 구속사의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세상 가치관을 물리쳐낼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다음 세대가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적용해 보세요. 나의 편리함과 안정이 아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취해야 할 득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후손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내가 쳐내야 할 세상 가치관, 오직 돈, 오직 학벌, 오직 성공, 이 세상 가치관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